아주 합당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 매년 돌아오는 부활주일 때마다 거의 이 사복음서라든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사가 담겨져 있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또 듣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귀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한테 기뻐 누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한 이 결심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무뎌진 그 결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바로 다잡고 나는 이미 승리하신, 이미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이지 라는 것을 다시금 그때마다 한 번씩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부활했듯이 너도 부활한다.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너는 이 땅의 고난에 참여할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천국,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로서 보였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 받은 자가 되어서 그 천국에 부활체로서 참여할 자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사실상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은 우리가 매번 한 번씩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렇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그곳에 계시지라는 것을 다시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부터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킵니다. 당시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죠. 현재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 안식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날 지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기독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이라는 게 크리스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참된 승리로 참 하나님이심을, 참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날,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는 이제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을 안식일로 지킬 때마다 사실은 우리는 매 주일마다 뭘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바로 이 주일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지.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주일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올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을 여기서 보면은 새벽에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러 가는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른 마리아 외에도 한 명 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이번에 수요 예배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관점의 차이인 거지, 이거 성경이 다 다른데? 이게 아니에요. 맥락상 분명히 일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 누구가 있다기보다는 오늘 사실상 이 부활의 사건 가운데에서 여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다른 마리아, 그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까지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인들이 먼저 갔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면은요, 이후에 그 남자 제자들은 듣고도 믿어야 안 믿어요? 듣고도 안 믿어요. 참 남자로서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부활의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에게 좀 더 기독교가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게 만약에 가짜로 지어진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짓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을 때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까? 설득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어내겠습니까? 설득하기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지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사실이면 사실 그대로를 적어내는 거라면 설득하기 불리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대로 적어야 돼요, 안 적어야 돼요? 그대로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설득하기 가장 빵점짜리, 설득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증인을 여자로 세우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는 법정적인 증언으로서의 그 증언자로서의 권한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자가 내가 봤어요, 내가 그거 목격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거는 증언으로 채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전혀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대상에서 여인들이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신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인격체로서, 동등한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한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질서상 순서를 둔 건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설교를 하죠.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듣고 계시는 이유는 제가 이 중에서 제일 뛰어난 인간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직분으로서 저를 목회자로 세웠는데 제가 나이도 어리고 부족한 것도 많아도 하나님께서 질서상 그 자리에 두었기 때문에 우린 다 똑같은 인격체고, 오히려 능력에 따라서는 제가 더 부족한 자인 게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누가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해서 제 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질서를 존중해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고 저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해주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상하의 관계라든가 신분의 관계가 아닌 질서상 내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존중을 해주는 자의 인격이 더 고매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성도들 가운데도요,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끔 막 그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면 네가 무슨 설교해, 너 내려와, 막 이런 교회들이 종종 있다고 해요. 다행히 저는 살면서 그걸 본 적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당하길 원합니다. 그런 일 안 당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회자도 온전히 서야 되고 성도도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서로 간의 질서의 존중. 그 질서의 존중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질서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질서의 차이는 두었지만 한 번도 여자를 인격적으로 더 부족하거나 봤는데도 그거는 본 걸로 인정 안 할 정도로 무시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근데 이게 그 시대의 사람들을 설득하기에는 그 시대의 연약함, 그 시대적인 완악함,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그 사람들이 그런 말 그대로 당시의 문화를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야, 여자는 그 사람 아니야. 여자가 하는 그 증언은 그거는 짐승이 하는 거랑 똑같아. 그때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첫 번째 증인으로서 3명 다 누구를 세워요? 여자로 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세상이 이해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야, 그거는 합리적으로 안 맞지.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의 합리고, 세상이 암만 자기는 이거 못 믿겠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사실이 아니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는 세상이 인정하는 인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해로, 그들의 설득이 필요로 한 요소가 있지 않아요. 성경은 따라하겠습니다. 성경 자체로 진리다.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전혀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장치들을 그 안에 두지 않아요. 오히려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이유에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아멘.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요. 여인들이 봤던 그 증언, 당시에는 도저히 증언으로 전혀 인정받지도 않은 증언이라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니까. 여인들을 통해서 확인된 게 사실이니까. 그들을 통해서 증거한 게 사실이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했던, 수제자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듣고도 믿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그대로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으로 보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2절 보시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려고 또 하나의 사건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2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사실상 그것과 한 번 큰 지진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연달아서 여진으로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자연 섭리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앞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사건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명 증인을 누구로 세우는 거예요? 천사로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육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 땅에만 국한되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지는, 이 육신의 것과 영의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사건임을 지금 드러내면서 또 하나의 증인을 천사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지금 지키던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은 사실상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 그러니까 정치범에 가까워요.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가장 경계했던 범죄는 그 로마의 사회를 전복시키는 사상적 정치범들을 제일 무겁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으니까 이 시체가 만약에 이 제자들에 의해서 훔쳐지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사상범들의 경우에는 그 무덤에다가 임봉을 딱 하고 군사들을 지키겠어요. 그래서 임봉을 딱 이거 돌을 굴리면 임봉 그 보통 종이 같은 걸로 임봉을 딱 해놓는데 임봉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죠. 찢어지는 거예요. 그 찢어지게 되면은 그 지키던 누가 어떻게 됩니까? 이 군사들이 죽어요. 사형입니다. 사형. 그러니까 군사들도 웬만하면 자기 죽으니까 웬만하면 그거 지키는 데 있어서 뭘 걸겠어요?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그 전쟁 경험이 로마는요 전쟁이 엄청 많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 경험이 무수하게 많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웬만한 현상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원래도 웬만한 사건 보면 두려워하지도 않는 군사들인데다가 자기들의 목숨이 걸려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서 그 앞에 정말 떨어가지고 죽은 사람같이 될 정도로 두렵게 했다는 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을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이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솔직하게 말해줄 만한 남자들, 군사들이니까 남자였어요.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솔직하게 말할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거짓말할 사람들이에요. 거짓말할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상관에게는 진실로 보고할진 모르겠지만 이것을 공공연하게 내가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 봤어요. 라고 정말 믿음으로 증언할 리 만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도 이들에게 보인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증언으로 채택되기에 아주 부족해요. 또 천사도 마찬가지죠. 천사도 그 자리에 나타났지만 천사가 사람들마다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또 여기 나타나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증인으로서 딱 나온 여인, 그 다음 군사들, 천사, 셋 다 이것을 다른 많은 일반 대중들을 설득하기에 합당한 증인들이 아니에요. 전부 다. 근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가? 왜 전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서 분명히 합당하게 드러날 사람들로 하지 않고 왜 이런 사람들로 부활의 첫날의 사건들을 보였는가라고 하면은요. 일단 앞서 말했듯이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신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이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구원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부활이 없으면은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만큼은 누가 책임지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책임지고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다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호련히 사라지는 부활체의 영광도 보이실 뿐만 아니라 120명의 문도들 앞에서 한 번에 보이시고 많은 광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한 번에 보이시는 증거를 직접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은 이처럼 성도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군사들은 이제 두려워서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절 여인, 이제 5절의 여자들이 천사를 만난 사건은 그 군사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다음의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천사는 심부름꾼으로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진짜 예수님께서 배려하는 주인공은 이 여자들이에요. 천사가 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여인들이 헛걸음하지 않게 이 여인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심부름꾼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적에 천사가 더 위대한 것 같고 여인이 더
것 같잖아요. 실제로 이 당시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천사를 되게 존귀한 존재로서 섬기는 그런 사상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신분으로 두고 누구에게 증거하게 해요? 이 여인들에게 증거하게 해요. 예,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비밀을 살짝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한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든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가 우리의 수종을 드는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열매를 닮은 존재. 그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존재들로 설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미 천사들이 먼저 존중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인간 사회에서도 이 시대상의 내용을 따지면 사람들한테도 멸시받는 여인인데, 당시에 그 사람들도 두려워했던 천사, 그 군사들도 두려워했던 천사가 오히려 누구를 영접해요? 누구에게 소식을 전하려고 심부름해요? 여인들에게. 우리 성도가요, 아무리 낮은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내 상황이 아무리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 같고, 고통만 있는 것 같고, 괴로움만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귀한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했을 때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에서 예언된 대로 하나님 뜻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요, 왜 가장 명확한 사건이냐면, 이게 누가 이미 계획하시고 누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서 이 일은요, 누구도 막지 못해요. 마귀도 세상 권세도 어떤 것도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도 이거 나 너희들한테 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이거 말했어. 누구한테 책망 듣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 듣지 않으려고. 나 분명히 말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설교했어요. 저도 천국 가서 책망 듣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미 들었잖아요. 들었으면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전해야 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나도 전했어. 모두가 이 말씀을 들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서 부활절 계란 이렇게 나누면서 전도했어요. 오늘도 그 전도가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이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내 관계전도, 가까운 사람, 내가 사랑하는 지인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모두를 향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천사가 지금 말할 때 그 여자들이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자, 사람이기 때문에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이 사건은 무서운 것보다 더 큰 뭐가 있는 사건인 겁니까? 기쁨이 있는 사건입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께서요, 그렇게 다름질하러, 예수님께서 지금 약속대로 이미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말했거든요. 내가 너희들보다 갈릴리 먼저 가 있으니까 가서 만나게 될 것을 이미 예언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보다 지금 누굴 먼저 만나 주셨어요? 이 여인들을 먼저 만나 주셨다니까요. 이 여인들이 지금 주인공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여인들이 주인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당연한 주인공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첫 번째 증인으로서 여자들을 굉장히 위로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만나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평안을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한테 미안해 죽으라고 우리 대신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의 진짜 고난 가운데서 참된 회복되게 하려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식을 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한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근데 우리의 평안의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살면 그 안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이 땅에서 살 때에 잠시 고난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참된 평안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목도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위해서 우리의 다름질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10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이제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에게 가서 뭐 하라? 전하라. 말씀대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갈릴리로 왔을 때 누굴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면, 나는 능력이 없지만 이 여인들은 지금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는 만큼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니까요. 이들의 증언은 증언으로 채택도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증언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말을 직접 전하는 거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직접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 말씀대로 전하면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갈릴리로 가면 그제서야 누굴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 있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기까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전하겠다. 아멘. 우리 이 말씀 그대로 전할 것을 결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주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이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믿고 깨닫고 증거하는 일에 힘쓰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능력의 능력으로 이 일을 순종하는 자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복 누리는 것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